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상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가이사랴 감옥에 미결수로 2년 동안 재판을 못 받고 있었다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건의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아리스타고 왕하고 같이 해서 도저히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6장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달리아 하면은 여러분 이탈리아는 아시죠? 이태리는 몰라. 루비똥은 아시죠? 루비똥. 응?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그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지금의 로마, 그 당시에 로마였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바울과 또 군인들과 죄수들과 그리고 이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틀 뒤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무라를 거쳐서 니도로 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지도가 지금 보여질 수 있는가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여기 보면은요, 지도가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여러분들 보면 저 끝에 구탱이 길게 늘어진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이사라에서 이틀 뒤에 바로 옆으로 가는 그 옆으로 간 거죠. 거기가 바로 시돈이라는 것인데 시돈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해서 가는데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무라라고 하는 항으로 가요. 이제 우리가 10월 28일 내년도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하는 걸 이걸 5개국을 배를 타고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는 거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금 들어서 내년에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 시돈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다시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조금 건너가면 이제 니도, 여기 7절에 있는 니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거기 조그만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거기로 왔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미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미항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겨울 나기가 그 베닉스가 더 좋으니까 그걸로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가지 마라, 항해 이제 풍랑이 오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막 유실대가 2주 동안 해가지고 쫙 끝에 외딴 섬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도는 접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서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상에 딱, 근데 이 선상에 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냐?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또 축구 동아리들끼리 모이면 축구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등산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산악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배 탄 사람들은 그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배 그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노아 있죠. 참 우리 이 예수 말교는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요. 노아의 방주.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족 식구 8식구만 믿음의 공동체만 태워놓은 그런 선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선상 공동체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죄수, 상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보면 예수마을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선상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오르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공동체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미앙이라는 곳에서 옮겨가려고 할 때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했어요. 말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떠나지 맙시다. 풍랑이 옵니다. 영적인 예지력이 있는 바울이 분명히 풍랑이 옵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배를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그 지도자로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바울을 무시하고 너 같은 죄인이 뭘 그런 걸 알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에 3절에 보면요.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친절하게 대하여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친구들하고 가서 대접받고 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 이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런데도 이 율리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절대 배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좀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12절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선상 공동체의 현재 지도자는 누구냐면 율리오예요. 근데 율리오가 276명을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가냐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항해를 많이 해서 항해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276명이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성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성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이성이 있어야만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도저히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건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이성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보편적 근거와 기준의 모든 걸 묶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에다가 딱 가둬놓고 거기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자기 지식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성으로만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주의가 팽배해버리니까 역시 영국 사회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나서 이제 계몽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성주의가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도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그 우화적인 얘기가 있었다. 마치 한국의 삼국유사 같이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창조 설화가 있었다. 그 설화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 따왔다 어디서 따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제문서다 피문서다 이문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죠? 다 몰락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성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이상의 초월적인 것을 부인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외쳤던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사상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사상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면 사람들의 사상이 아주 악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사상을 주장한 거냐면 공산주의를 예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그 이유는 당시의 영국 사회를 봤을 때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동자들, 이 근로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건데 저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부르조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몰락시켜버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공동으로 나눠 가져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다 국가가 다 세금을 걷고 모든 걸 다 걷어서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양식도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죠. 모든 거 자기는 일만 하면 국가가 다 해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요즘에 우리나라 말하는 웰빙, 복지, 복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똑같이 가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5달란트 능력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쥐는 거고 2달란트 능력을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갖는 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능력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경영할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큰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은 큰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작은 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그런 어떤 뭐 빵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과점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능력을 봐서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함께 나눠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시설도 만들고 자기 걸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절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왜 지옥 가냐면 나누지 않고 자기만 움켜쥐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보면 작게 사는 사람도 있고 크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크게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을 가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기업 할 사람은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서민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나눔에다가 초점을 안 둬버리니까 부자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종교는 이거 아편이야. 이거 뭐 가진 자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일어났지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가 보면 결국에는 평등이 됩니까? 권력층들만 쥐고 사는 거죠. 그 나라가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절대화시키다 보면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삶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진화론. 근데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모든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진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까치가 까치집을 정말 잘 져요. 근데 까치가 여러분 아파트 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새들이 집을 그렇게 져도 절대 진화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삶을 진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새로운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원숭이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진화가 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나와야 되는데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없습니다. 진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원숭이에요. 이번에 제가 줄기세포하는 장상근 박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 세포하고요 너무 흡사한 게 원숭이래요. 그래서 이게 게롬으로 설계를 해보면 세포를 조직해보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세포가 1%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숭이 세포가 사람 세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 세포가 사람 세포 될 수 없고 사람 세포가 원숭이 세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는 세포고 사람은 사람의 세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포를 복원시킨다고 할 때 원숭이 세포로 사람의 세포를 복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게놈의 설계도가 이게 사람의 모든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계를 하는데 지금 많이 만들어서 한 10% 차이, 지금 10%로 90%는 지금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세포 설계입니다. 근데 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의 지금 차이가 태생 때부터 1% 차이인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뭘 만들어도 10% 지금 차이 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아무리 창조론을 부인하고 뭐 진화론을 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죠.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될 것 같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태초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태초를 어디부터 지식으로 태초라고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는 어디부터가 천지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천지는 어디입니까? 백두산의 연못이 천지이잖아요. 그겁니까? 천지는 도대체 인간의 이 지구의 땅속이 어디까지며 도대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어디까지인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천지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어머니들이 키워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난자 정자가 만나서 어떻게 눈이 만들어지며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며 어떻게 근육이 생겨나면 이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져요. 이번에 우리 박태모 전도사님 애가요 임신 중독이 와서 애를 조금 일찍 낳았어요. 일찍 낳았는데 병원에서 뭐라는 거니 창자가 아직 완전히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창자가 다 만들어진대요. 잉크베터 넣고 창자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래도 살아. 그런데 그건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 10달을 품고서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창조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막측해서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뭐 선한 삶과 평화, 사랑과 인권, 전쟁 방지, 화합, 삶의 질과 경제 부여,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중요시 할 수 있지만 이성이 절대화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철학이라는 거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게 물어봄으로 출발하는 게 철학이에요. 의문. 과학은 가설에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과학은 출발하는 거고, 신앙은 뭐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믿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믿어야지 의심하면 하나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상은 어떤 것이냐 했으면은 자기들의 그 선장과 선주의 그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경험, 이것을 중요시하고 떠나갔던 배가 바로 선상의 배였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딱 떠났어요. 떠났는데 놀라워요. 아주 바람이 남풍으로 불면서 너무너무 배가 순풍에 돛달고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의 판단은요, 편안할 때, 모든 게 근심 걱정 없을 때는 다 옳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태풍을 만났어요. 여기 14절에 있는 건 유라굴로라는 광풍. 광풍이라는 거는 넓은 광자 바람풍자니까, 여러분 태풍이 올 때 그 태풍이 뭐 그 크기가 몇 킬로, 반경 몇 킬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크기가, 이 태풍이 워낙 큰 거예요. 워낙 큰 거예요. 워낙 큰 태풍이 왔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이 자기들 경험을 다 해보고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절 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이제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풍랑으로 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게 며칠이냐면은 열나흘이 14일 동안 살 가망이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들이 이성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은 이런 풍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상공동체가 리더십이 이성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율리오에서 사도 바울에게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지도력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누가 일어서고 있어요? 백부장이 일어서고 있지 않아요. 이 절망정에서 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22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파손이 되겠지만 너희 생명은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지위와 경험이
어두움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절망에 있는 사람, 아픔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생명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처자식 만날 겁니다. 안 죽습니다. 지금 여기 배 탄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졸겠어? 응?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표정 없이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한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야 될지 지금 막막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막막하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냐? 위로하는 게 지도자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강한 믿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도자는.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하면 좋아? 같이 죽으면 되지. 그 지도자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목장에서나 이렇게 소금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 앉아서 얘기한다고. 난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활은 안정됐는데 자기 마음이 늘 우울해. 막 어느 때는 그냥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든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이래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아이고 먹을 게 많으니까 별 걱정을 다 한다. 이 사람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광풍이 있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어둠이 있다니까요. 절망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왔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대한 지도자는 위로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19일 날이니까 12월 19일이니까 이제 18일 남았네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말 뭐 해가지고 복지에서 학비 공짜로 해줄게, 반액 줄게, 병원 100만 원 이하로 해줄게 다 그러는데요. 지들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다 국민 돈 넣어서 나누겠다는 거죠. 사회복지, 사회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세계 속에 도대체 한국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저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지도자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기업은 뭐가 나쁘다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글로벌 시대 때 세계화를 향해서 어떤 기업을 키워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의 비전이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세계 속에 앞으로 10년이 지난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상으로 드러날 것이냐, 이런 비전과 꿈을 줘야 되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는요, 자기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연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비전과 꿈을 줘야 돼요. 그 꿈을 주는 게 지도자고 국민을 연합시키는 게 지도자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두 사람 나온 사람 폐륜당이다, 무슨 유신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나는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관심 있게 보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없나?
일개 국가의 지도자고 대통령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이 선장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선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국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까? 이 생각을 들으면요 답답하잖아요. 나는 아직 투표할 마음이 안 생겨. 진짜로. 누굴 찍지? 누굴 찍어야 돼? 도대체 우리 미래에 나도 찍어주면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아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는 여자니까 여자 찍을 거야, 난 남자니까 남자 찍을 거야, 그러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니까 좋지. 나는 지금 지지하는 당이 천당 외에는 없거든요. 분명히 국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위기 앞에서 그 많은 276명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생명 안 끊어집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아, 천사가 와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뭐죠?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 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넌 안 죽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 나에게 사명도 주지만 너희들도 나 때문에 안 죽어. 지도자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돼. 배포가 있어야 돼. 그렇게 아멘 해야죠. 되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 말이요, 가장이 내 집에 갔을 때 아내한테 뜨거우면 좋지, 뜨거우면 좋지, 이건 나라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우리 애들 다 책임져. 내가 그거 못해. 내가 리아카라도 끌어서라도 해. 허다 안 되면 내가 불빵장사해서 당신 굶어 죽이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일어날 수 있어. 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내는 남자가 듬직하지 않아? 생기기는 허울 때가 멀쩡히 생겨. 어떻게 하면 좋아? 네가 친정 가서 돈 좀 갖고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자기 사명이 있다. 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나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가 모였을 때 좀 지도자들은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줘야 돼. 거기 가면 막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말이죠. 모임이 갈수록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지도자로서 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배를 구멍 내고 있어. 구멍 내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거죠. 여기 보세요.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육지에 가까이 와서 섬이 있는데, 그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이제 우리가 조게 된다. 닷을 내리는 척하고 뭘 내렸어? 거룻배. 그러니까 배는 새끼 배가 있어요. 그걸 뗏마라고 그래. 뗏마. 조그만 배. 그 조그만 배 있어요. 거기를 이제 내려서 지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근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뭐란 거 아니? 바울이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놀랍게 그동안에 백부장 율리오의 말을 듣던 이 배의 공동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군인들이 바울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 아니, 힘들다, 어렵다, 나만 살자. 그리고서 그 배에서 내려서 쪽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요 12월 달이 되면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1년 동안 내내 귀신하고 마귀를 교회가 쫓아냈는데 12월 달 되면 교회로 다 도로 들어온대요. 왜 교회로 들어오냐면 교회 와서 이제 연말 회의하고 많으니까 인간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하고 막 정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아유, 나 여기서 싫으니까 나 딴 데로 갈라, 딴 데로. 그 조그만 배를 개척교회로 간다 그러고 배를 타려고 그래. 여기 조그만 덴마를. 근데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이성의 판단하고 가면 너 빠져 죽어. 가지 마. 그 얘기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은 사람들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내 판단을 하고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다 보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리지 말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연말이 되면 그 바람이 나는 분이 혹가다 있어요. 아, 이제 연말이 되면 딴 데로 갈까? 자꾸 이런 바람 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는 거야? 너 선상이 그대로 있어야 살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어라. 혹시나 딴 생각했던 사람 그냥 있어. 덴마 타면 이거 죽어.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절대 신앙의 공동체를 바울이 딱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리더자가, 영적 리더자가 팍 쓰는 거죠. 그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끊어버리니까 못 가잖아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누구 말대로 있어야 돼? 바울 말대로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 앞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된 요 사람들에게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날이 새기 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기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얼마라고? 14일 동안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열나흘. 아까 내가 2주라고 그랬잖아요. 열나흘. 근데 이제 뭐라고 하니? 음식을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절대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해를 입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밥 먹자. 그래가지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은 떡을 어디서 구해왔나? 아들 거기서 양식을 가지고 밥을 한 거죠. 음식을 여기는 그 당시에 주식이니까 이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었어요. 기쁨으로 먹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요? 276명이었더라. 근데 먹었는데 쬐끔 먹어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양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래서 배부리 먹은 거예요. 야, 풍랑 이렇게 몰아치고 살기 어려운데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뭐라고 있죠? 사랑의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 이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먹는 게 풍요로워야 돼요. 21세기는요 먹회라고 그래. 목회가 아니고 먹회. 이게 먹는 게 풍요로우면 사람 기분이 좋아요. 우리 그래서 누구 가까운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 우리 언제 같이 회식할까? 우리 언제 한번 먹지? 이런 얘기 하죠.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사주는 사람들. 응? 우리 한번 만나. 이게 뭐냐면 먹음으로써 교제가 가까워진다고요. 회의하기 전에 잔뜩 먹여놓으면요 씩씩대고 배불러서 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따질 것도 안 맞아요. 애기들도 막 신경질 부릴 때가 어느 데인지 알아요? 배고플 때 막 신경질 부리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여기 배 안에서 다 힘들다고 하는데 뭐라는 거 아니? 다 배불리 먹자. 그럼 먹을 막 먹고 이제 마지막 먹고 다 흘러버리자. 우리 이제 살 길을 딴 데 가서 먹자. 배 있는 거 먹지 말고 우리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바로 사랑의 나눔 공동체. 적어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어? 서로 나누고. 혼자만 돼지같이 꾸역꾸역 먹어서 육신만 부흥하고 화장실만 부흥시키지 말고 함께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지금 말하는 선상 공동체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다.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라고 그랬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 안 믿어요. 뭐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다른 거 안 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76명이 군인도 죄수도 상인들도 모든 사람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으니까 저들이 안심하고 먹었다고 하죠. 안심하고.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자체가 불안하거나 위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 생애를 통해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커다란 곤란에 부딪히고 그리고 실망한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았지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덕택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요,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운 성공적이고 생명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진실한 믿음과 열정 있는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내가 말하노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까? 속상합니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가나안 여인도 믿음으로 나가서 실망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의 간청하는 걸 들어줄 바에 내가 개 주겠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 때문에 선상에서 내리질 않아.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상 안에, 믿음의 선상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 때문에 선상에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 살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죠. 오대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부흥회를 한다고 남편을 막 강제로 꼬시고 간 거예요. 잔치인데 너무 재밌다고. 그때는 TV도 없고요. 재미라고 하는 거는 부흥 강사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게 낙이었어요. 요즘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안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낙이었어요. 이게 딱 갔는데 이분이 뭔지 모르게 자기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이 남자분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고 보니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자기 살아가는 게 다 감사한 거야.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탄광 가서 일하다가 점심 때 도시락을 싸들고 가니까 벤또 옛날에 이렇게 싸들고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감사기도를 하는 거야.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짧게 안 합니다. 오래 합니다. 여러분은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떴다 그러잖아요. 식사기도 그냥 눈 감으면서 숟가락 올라가잖아요. 숟가락 올라가잖아. 벌써 이게 진실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너무 감사한 거. 오늘도 뭐 건강하게 해주고 일하게 해주시고 뭐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한 거야. 그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자기들 밥을 먹는데 계속 중얼중얼하고 기도가 안 끝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도시락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밥을 다 자기 밥통에다 뒤집어 놓고 기도 시간에 석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밥을 딱 열었는데 그 밥이 변하여 석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밥이 변하여 석탄이 되냐 이거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골탕 먹인 거 알죠. 그래도 얼마나 배고프면 내 밥을 먹을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그렇고 이튿날 또 기도했는데 또 그런 거야. 또 그렇게 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에이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양심에 뭐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못 믿어서 뭘 붙잡고 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살짝 손만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확 하고 도시락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을 팍 떠보니까 사람이 뺏어간 게 아니라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도시락을 물고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람이 가져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젠 개까지 물고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개새끼까지 지랄한다고. 그분 얘기가. 가지고 개가 물고 가는 도시락을 쫓아간 거예요. 개가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한 5m 정도 나갔대. 5m 정도. 딱 나갔는데 그 자기 앞에 도시락 먹고 있는 그 앞에서부터 탄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세상을 뜬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산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충격받고 무서워서 탄광 일을 못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요, 딱 가지고 도시락을 보는 순간에 개가 없는 거야. 그제서 정신이 바짝 들어보는데 이 깊은 탄광에 절대로 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건져줬다, 자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험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지키는 양떼나 염소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라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기에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왔어도 자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갔을 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유관순 언니 일화가 있어요. 유관순 누나. 여러분은 언니, 나는 누나. 이분이 3.1 운동을 할 때에 청주로 내려가서 동지들에게 새벽 5시에 다 골기하고 일어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일찍이 떠나서 그 소식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 해가 저물어서 이 드무실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 드무실 고개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위험해서 못 간다, 가지 마라, 내일 날 새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내일 가면 늦는다 이거예요. 오늘 가서야 전체 골기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유관순이가 자기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유관순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린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막 고개를 넘어서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말 큰 호랑이가 자기의 길을 가로막더라는 거죠. 이를 내밀고 호랑이가. 여러분은 그때 어떤 표정이 찍혔어요? 어머, 놀랬잖아. 유관순이는 호랑이를 노려보면서 호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무례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동지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가 내 길을 막다니 이 무엄하구나. 어서 길을 비키지 못할까? 눈을 쪼아리면서 호랑이를 향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더니 그냥 휙 하고 지나가더래. 그 앞을 휙 지나가더래. 유관순이 꼿꼿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데 호랑이 가다가 뒤를 휙 돌아다보면서 별 이상한 여자 다 봤다, 그런 표정을 지고 지나갔다. 유관순의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호랑이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의 눈이랍니다. 이 맹수들이 사람의 눈을 제일 무서워해요. 동물원에 가면 사람들이요 절대 동물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게 해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근데 이 유관순이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그 호통을 치니까 호랑이가 알았어, 무서워, 호랑이가 비켜갔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토마스 칼라일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풍랑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운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십시오.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던 그런 바울처럼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사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